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분들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그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 우리 그 박선호 권사님, 그죠? 우리 예전에는 딸을 치운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아들을 치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선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홀가분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들을 치워버렸거든요. 저 멀리 치워버렸어요. 네,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삶의 일들이 그냥 뭐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My Way입니다. My Way, 나의 길이라는 뜻이죠. 우리 요절 말씀 한번 선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네. 매주 우리 한 절씩 그리고 한 절 이상 꼭 말씀을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가는 요절도 당연히 암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은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요절 어플도 따로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개 받아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절 어플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나름의 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메모창에 따로 이렇게 요절을 암송할 걸 따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고 그렇게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큐티하는 것, 이 큐티하는 것,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양육은 없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쌓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도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걸.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후회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올드팝 중에서요, 올드팝송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번쩍 이 마이웨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러하고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멜론을 켜서 들어봤어요. 첫 소절부터 And now the end is near 나오는데 쭉 들으면서요. 이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팝송을 들으면서 말이죠. 나의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다 여겨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My way, 나의 길을 찾고 나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3년여 기간의 동안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신 것 세 가지 하면서 제가 양육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강조해 드린 것도 있죠. 가정고 사역이다. 가정을 고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대한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을 느꼈지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제자들 또 양육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문제를 안고 있고 병든 자들, 예수님은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온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충성되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못지않은 열정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궁금하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진짜 대단했어요. 어떤 열정이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정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서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율법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도전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헤롯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나온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을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 또한 바로 이 부류들이었고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자 중에, 예수님을 아끼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헤롯 일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고 그 계략의 내용을 알고는 미리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운 이 바리새인, 칭찬받아 마땅하고 상 주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듯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헤롯의 음모 들었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와서 급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레 듭니다. 피하고 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계략을 꾸민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좀 심한 표현을 했죠.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 헤롯은 그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왕의 신분은요, 그 갈릴리 지역 그 인근을 다스리는 상당히, 그래도 왕이니까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여우라고 부르는 것, 이건 대단히 지금 위험한 발언인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강하신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디를 3일 동안이나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 헤롯의 강교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서는 헤롯이 말이죠, 그들을 위하는 척 온갖 감언 이설을 다 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들을 선동하고 바리새인들을 동원하여 충동질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아멘. 먼저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씀은 이들의 모략과 강교함이 예수님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평소처럼 진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온갖 협박, 방해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죠.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위험을 자초할 때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를,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은 아니 이거 뭐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묻게 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묻고 헤아리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교과서 그리고 수험서처럼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어떤 논리 정연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축적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번쩍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어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처할 때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평범하다 여기고 쉽게 여긴 말씀도요, 어느 순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말씀이, 이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쉽다 여겼던 말씀, 어렵다 여겼던 말씀도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내가 참 이거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감동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해결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요,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일단 위기가 있으면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말에 직격탄을 날리시면서 모두가 듣는 곳에서 헤롯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비난을 하신 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이 고급 정보까지도 말이죠. 자신의 어떤 이로 인한 그런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짓인지를,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시고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들이 죽이려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파송된 선지자이십니다. 34절에서 이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복음의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들은 뭡니까 지금? 왜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지금 헤아려고 하는 겁니다. 딱 두 부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헤아려 하는 자들,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두 부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헤아려 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이죠. 이들은 장차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자신들의 어둠을 자꾸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들춰내니까,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헤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으니까요. 예수님만 나타나면은 자식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들통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소리만 들어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아려고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품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5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이것이 넓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작게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집, 가문, 후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35절 중반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악의 무리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을 악의 무리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무리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그렇게 노력할 때에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세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로 찾아오는 환경 말이죠. 잘해보고자 하는데, 그런데 꼭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할 때 꼭 이러한 방해거리들, 시험의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죠. 경험하셨죠? 내가 정말 잘해보리라. 예배도 온전히 잘 드리고 정말 헌신과 봉사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굳은 결심, 은혜 받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꼭 보면 찬물을 붓는 그러한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기운 빠지고 안 좋은 일이고 화나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했을 때에 이를 방해하는 세력,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 이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도 지금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땅을 비추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비출 때에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가만히 순순히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물러가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이를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죠? 이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사명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 my way, 나의 길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온전히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방해하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발목 잡고 계속해서 흔들면은 우리는 그냥 길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지 육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계속 화나고 짜증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회의감이 느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길을 잃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걸 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결을 못해요. 육적으로는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길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에서 지금 이탈이 돼서 자꾸 시야를 가리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일 큐티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분의 마음들,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참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들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 결국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어떤 능력, 이걸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분명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처럼 이렇게 큰 외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선교를 할 때만 해도요,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해도 정말 목숨 걸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 12제자들은요, 11제자죠, 모두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와서 지금 쳐들어 와서는 그죠? 우리를 막 끌어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처형하고 이런 일은 없죠.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것저것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부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정부인들 뭐 우리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미흡함이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비난보다는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잃어서 헤매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은 경험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유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는 고난스럽게만 여기지 않고 고난스럽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연단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연단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죠? 의인은 고난이 더 많지만 그죠? 의인은 훨씬 더 고난이 많은 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거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또 시험이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면,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은 대반인 생각부터 들 겁니다.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조용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녀볼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교회를 다녀도 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 강제 구속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은혜로 모든 것들이 굴러져 가는,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무기 삼는 것, 이런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해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는 구루터기 나무를 담고 있는 토양과 같아서 자꾸 이렇게 토양을 옮겨 다니게 되면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맞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도요, 시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 그러면 가더라도요,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여우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몹시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험거리도 사람으로 인한 경우죠.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한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핏값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운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일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지금 벌써 마음 상해 있고 지금 막 어수선하고 있고 길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계속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온 목적이 뭐야? 다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뭐야? 그리고 이제 네가 해야 될 것들이 뭐야? 라고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을 이제 걸려 있는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과 또 상처받는 일들과 여러 가지 뭐 많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도처의 그죠 환경과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얼른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사실 그러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짐진 우리들을 헤아려 주시고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우리들의 언행, 삼가야 될 것들, 복음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말로 다른 지체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빴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왜 죄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 상처를 주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참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이렇게 또 이게 얼마나 더 내가 깨달아야 더 자라갈 수 있을까, 참 저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보면은 돌아보면 참 이게 아내에게 상처를 준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노력을 하고, 우리 이원호 집사가 형 정말 많이 변해서 이렇게까지 나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요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더 자라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연단해야 됩니까? 정말 돌아보면 이게 참 실수투성이고, 그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말 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꼭 보면은 그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기 전에 얼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정말 맞더라고요. 꼭 보면은 내가 뭔가 하나 뻥 터졌을 때 보면은 딱 진단해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나는 그리고 또 자만한 마음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나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아직도 모르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인가 건넨 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줬다는 아는 것, 이것도 지혜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상태가 위험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닫는 거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지체를 힘들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죽인다고 식칼 들고 따라와서 그죠? 계속 칼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하루라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내가 언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정말 때려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이 정말 막 사울이 용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고 실제로 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해하지 못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이 말 속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막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요. 정말 죽이고 싶은데 너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려? 믿음 때문에 나를 꺾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증오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시험도 아픔도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더 많은 법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둠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싫어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죠? 교회를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또 차별금지법 고개를 들고 있죠. 한동안 조용하고 있다가 요즘 또 이제 선거철 다가오고 또 하니까 또 자꾸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시작했어요. 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밀어붙였다가 반발이 심하면 멈췄다가 또 밀어붙였다가 반발이 심하면 멈췄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지금 설득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국민들의 정서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반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도요 사람들이 우리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보면은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특히 소수와 약자들,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까지도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논리로는 맞죠, 그죠? 그래 젊은이들이 맞아. 그래 얘네들도 사람인데 존중해줘야 되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요, 우리는요 분명한 말씀의 잣들을 가지고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들이 대부분은 목숨 걸고 이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굳이 이렇게 표현을 들자면은요, 이 진보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진보적인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향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 교회가 유명해졌냐면은요, 그 동성애자들이 집회하는 데 가서 이들을 축복하고 목사가 가서 축복하는 그런 행위도 했어요. 진짜 보고 저는 너무 열받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까지, 여기까지요. 지금 외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뭡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봐라, 이 교회가 진짜 이게 진짜 교회 아니냐,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보니까 열려 있고 너무 막 멋있어 보여. 진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 성경의 예언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 자, 오늘 바로 이거예요. 벗어난 건 아닙니다. My way,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One way, 예수님, 그죠? 길은 하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있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보신 분들도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이 철로 역정 꼭 보세요. 뭐 책도 있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장치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상처도 받게 되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발목 잡고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연단의 장치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my way, 나의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철로 역정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길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더한 어려움, 공고함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더 힘들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모든 상황들을 선히 이끄신다.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우리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자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에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상급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